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어두워진 원인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는 자기들이 짓고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욕심 때문에 어두워진 것에 대하여 남 탓하면 지금 당장에는 기분이 풀릴지 몰라도 그것이 해결책을 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체는 어둠이고 슬픔, 고통 그리고 좌절뿐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창세기의 원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미쳐진 그러한 모든 저주와 같은 것인데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었고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갈망하고 그래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정말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있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약속 믿고 살아왔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구약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러나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사모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도록 만든 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다른 그 말씀이 무엇일까?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오늘 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별을 갈망하고 별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별이라는 것은 희망을 뜻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기독교의 안에는 네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완성하신 것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인데 이 모두가 다 무엇을 뜻하는가? 희망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별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가 별이 없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두가 다 암흑시대라고 하기에 적합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별이라는 말씀은 곧 이 말씀 자체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별에 대하여 보았고 그 별이 앞서 인도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별이 머물기도 하고 그 별이 또 나중에는 사라지기도 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더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독 이 어떤 성탄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 자체에 있는 것, 아니 별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이 움직이고 별이 머무르기도 하고 별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별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건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일사병에서 보호를 하시고 밤에는 추운 그런 낮과 밤의 그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춥지 아니하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별을 두고 움직이시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별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별의 인도를 받았던 동방의 박사들,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관집 주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별의 불을 끄려고 그리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끄려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헤롯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과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꼭 경배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6절에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알아본 다음에 나에게 얘기해달라는 것은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아이들을 곧 싹부터 잘라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그 헤롯의 그 본성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포장지만 봅니다. 외모만 보고 그의 얼굴을 보지만은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본성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포장지가 언제 벗겨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 뒤에 벗겨질지 10년 뒤에 벗겨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포장지에 있었던 그것만 보고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는 없더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배하게 하라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은 그 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학살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탄하며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는 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생명의 별이요 구원의 별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별이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구원주요, 그분이 영원한 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별이 스타와 같으니까 바로 그 별이 정말 희망이고 그 별이 구원이고 그 별이 바로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케 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정립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별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어떤 교주가 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주도 아니면서 구원주 행세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왜 많은 사람들이 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별을 찾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별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별 자체가 뭐냐? 희망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희망과 그 생명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그 본능을,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세상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자체 안에는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과연 꿈이 있는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그분만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요 별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길입니다. 아멘.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왜 다른 이름을 따라갑니까? 왜 다른 자가 별가처럼 생각하고 있고 왜 다른 자를 교주로 믿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유혹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가운데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지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지 어떤 이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는 뚫레라는 표현을 합니다. 뚫레라는 말은 바구니란 뜻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밭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구니에다가 담으면 담은 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담든지 담는 대로 나는 날 뿐이고 담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그에 대해 제공되어진 자기 자신의 헌신자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이와 같이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주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는 황금이 나와 있습니다. 유향 몰약이에요. 황금이라는 것은 부유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유향은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건 건강의 상징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색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더러운 소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다 그걸 감내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 직종 그 일을 다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까? 황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돈을 얘기할 때 일금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금의 가치와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와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버금갈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무황금에 대하여 부유를 상징하고 있는 그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채워진 사람들은 문화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향수와 같이 사람들과 은은한 향기 가운데에 레스토랑에서 뭐를 먹고 마셔가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극치. 세 번째가 사람들이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랑 어디든지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인사가 뭡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몰약이라고 하는 건 건강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져 버렸다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을 때는 이 빛나는 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별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차이점이 있어요. 구원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있고 교회가 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일선상에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해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와 그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영접해야 하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같이 시작과 마침이 같이 맞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을 영원한 별로 믿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별은 맞지만 영광을 받는 별이 아니라 그 사명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별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일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립을 다시 한번 하면은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하는 별입니다. 생명의 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별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적,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물을 드린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일하고 그냥 바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정말 구세주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떠난 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곧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계약을 이루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요,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무색해요. 그 세상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황금도 무색하고 유양, 몰양 이 모든 것이 그 가운데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찬송한 것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 내려놓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천국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한짐 지고 가고 있고, 교회에 와서도 그냥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마냥 얼굴이 찌뿌드둥해가지고 가면은 그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천국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고. 낙하산 안 펴지면 죽는 것처럼 얼굴이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심령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먼저 심령부터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4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마음 천국이죠. 바로 우리 심령이 먼저 마음이 천국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 줄 수 있죠. 우리 심령이 천국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주님 만나면 그냥 마음에 황금도 다 무색하고 유양도 무색하고 몰약도 무색하듯 예수님 만나면서 다 그것에 대하여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전봇대에서 전기를 연결시켜서 불이 들어와요. 다 배선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등도 달고 다 했습니다. 스위치를 넣으려고 탁 넣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고 잘못된 것이지 불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능력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안 된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되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이 모양이라고 하고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조차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식탁입니까? 정말 은혜의 식탁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저는 사실상 별 잘나지도 못하면서도 짜증대장이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교회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주님 만나기 이전 그리고 주님 만났어도 그 가지고 있는 자기 내 기질을 그게 뭐가 나 있다 보니까 짜증이 아주 많고요. 소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대장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안 그렇게 보이지만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짜증나요. 왜냐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조금인 거 지나가다가 이게 사진 액자 이게 조금 이렇게 비뚤어지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거 가서 올려놔야지. 그것 때문에 왜 저렇게 사나?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막 이래가면서 그걸 올려놔야 되고 뭔가가 여기 있으면은 그걸 해놓고 가야 속이 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딜 가다가도 그거 딱 하나 걸리면 그냥 와서 다시 하니까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안 되면 짜증나니까 짜증대장으로 산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남을 괴롭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원만하게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요, 식탁이 은혜의 식탁이 안 돼요. 맨날 식탁에서 밥 먹다가 화를 내고 밥 먹다 숟갈 뒤집어 놓고 밥 먹다 그리고 나가는 일들을 보면은 아니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너 희망이 뭐냐? 연예인이요.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들도 다 카피라거든요. 너무너무 어떤 때는 좀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없잖아요. 은혜의 식탁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는 그 후로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 체험을 하고 정말 여기 오면서 지금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듬어가고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만큼 오게 된 것을 은혜의 식탁으로 만들어가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요.
밥 먹을 때 그냥 막 싸우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그냥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한 번은 딱 야, 오늘 재밌는 얘기 안 하면 밥 안 먹기로 하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이다로 삼행시를 짓겠다고. 아이고, 또 삼행시를 운을 띄워달래요. 초등학생이 말이요, 운을 띄워달라. 그때 사랑해요 아빠. 얘가 철 들었네. 그랬더니 이만큼 사랑해요. 이야, 뭐 됐다, 다 뻥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뻥이라고 하는 말에 한바탕 웃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식탁 안에서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간증이 나오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식탁과 같은 정말 변화된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예배와 경배로 바뀌어지는 삶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에 대한 그 별은 사명이 끝나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별이 안 보이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만 보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한 다음에는 그 별이 사라지고 그 후로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해가 뜨면 별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 별의 영광이 해의 영광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의 해의 영광을 받쳐주고 하는 거죠. 단지 해가 없을 때, 그때는 별이 빛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승승장구할 때,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점차 흐려져 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령의 날이 어둡고 저물어가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야 비로소 별을 찾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의 사명은 주님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도했으면 나오는, 빠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주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일본에 나가온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혜 받은 다음에 탄광촌에 들어가서 거기다 천막을 짓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먹을 것도 없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거기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천막을 지키면서 그 끝까지 목회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던 몇 년 만에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청년이 와서 비 오는 날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집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배가 빵빵한데 보니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속에 변이 들어있어서 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를 침을 거기다 묻혀가지고 변을 입으로 빼내고 손으로 빼내서 그 변을 빼냅니다. 그 청년은 살리고 그 목사님은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스승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거를 수발을 하고 묻으면서, 그 관을 등에 지고 묻으면서 외친 그 한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봤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의 별을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의 책임과 사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도 얼굴에도 말에도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희망 있는 교회 되고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별이 되고 사명 감당의 거들랑 빠질 줄도 아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는 빠질 줄도 아는 지혜도 겸손도 있도록 도와